나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존재이다. 나는 죽었으나 이렇게 살아있고 영원무도록 살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당신은 얼마나 더 오래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저희가 가정주일과 부활 사주일로 봉헌합니다. 야훼께서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 야훼께서 가정을 통해 하나됨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부부를 통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주일을 맞이하며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가 하느님 안에서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성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우님들 지난 한 주간 마음 조이는 일들은 없으셨는지요? 지난 주일 미사 말미에 교우님들의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하고 진중한 모습으로 교우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인 저는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을 너그럽게 용납해 주시고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경청하고 여러분들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으셨던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는 유다인들이 예수를 둘러싸면서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유다인들의 마음을 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명확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씀, 유다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 양들을 알고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마음이 조여오고 절망과 혼돈의 시간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도통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낙심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지옥과 같다.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교우님들은 이러한 상황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혹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여오고 불안하고 절망과 혼돈 속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십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섬을 통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섬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생각과 의지만으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점을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람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고자 우리는 어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다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이 주일에 이렇게 성당에 나와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 졸이고 절망과 혼돈의 시간 속에 넘어짐이 아니라 넘어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생각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어 살아가고자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차리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뢰 속에 절망을 소망으로, 고난을 영광으로, 고통을 애통으로, 낙심을 신심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그 가능성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 1면에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내 양들은 27절 한 문장 안에는 알아듣는다, 알다, 따르다라는 동사가 셋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들음이 알미 되고 알미 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우선 믿음이 가는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관계를 맺기 위해 내딛는 첫 번째 걸음은 귀로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마음으로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잘 들어야 하고 잘 들으려 노력할 때 관계가 깊어지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야만 말에 담긴 사랑과 진심에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마디로 들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의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에서 시작한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오고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은 듣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이는 상황 속에 함몰되어 갈팡질팡할 때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라는 생각보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말씀으로 참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저와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처럼 들음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주님 안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더불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 같이 구약에서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알 수 곳 없어라.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을 때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시를 기록했을 때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가장 비참할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고 추종하는 사람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 아버지인 다윗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왕이 되려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비참하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상처 속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실 것 없어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알므로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구약에 보면 고통받은 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누구죠? 욥입니다. 그렇죠? 욥은 그가 있었던 모든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욕창이 생겨 기해화장으로 긁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를 그렇게 따르던 친구들도 다 배반했고 아내도 야훼를 저주하라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위로한다는 얘기는 그를 조롱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욥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야훼를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내가 야훼를 직접 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처절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마음이 졸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선조들은 그때 주님이 누구인지, 야훼가 누구인지 알아차렸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가장 절망적일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택해 잡고 눈물을 거두어 빗살가루로 채우며 너는 내 자랑, 나의 기쁨이며 나의 노래이며 나의 전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묵시록의 말씀처럼 너는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분이 부활의 주님임을,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심을 듣고 바라보는 저와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들어 알았으면 그 다음으로 마지막 따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자신이 그분 안에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면 따르게 됩니다. 따름은 순종의 다른 표현입니다. 교우님들
성화에 보면 양과 목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주로 그림들이 도로 이런 그림들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목자가 양들 맨 앞에 있죠. 그런데 제가 20대 후반 때 예수원 태백에 목장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데 거기 이제 좀 바뀌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을 한 3개월 정도 직접 키워보고 또 직접 잡아보기도 하고 털도 깎아보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렇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목자는요, 양 앞에 절대 서지 않습니다. 설 때가 있어요. 길을 인도하거나 아니면 초지로 인도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거나 할 때 외에는 목자는 늘 양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양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따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서가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뒤편에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바로 앞장서서 앞에 서 계십니다. 따름이란 순종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맨 뒤편에서 우리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 길을 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맨 앞으로 나오셔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바로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주님께서 워워 하실 때 그 인도하심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길과 방향을 바꾸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날 주님께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때로는 고집도 부리고 때로는 주님의 길에 벗어나 가시덤불에 옴싹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날 주님께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러다가 위험한 순간에 처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막대기의 지팡이로 워워 하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을 따르는 순종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다비다 교우님의 이름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죽음에 처한 다비다를 향하여 베드로가 다비다 일어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자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미시며 워워 일어나라.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야훼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맡겨진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듯이 우리도 주님과 하나 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고 워워할 때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그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깨어질 수 없는 주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설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1면에 보시면 말씀이 있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이 말씀에 보면 내 양들이 두 번 나오죠. 그렇죠? 그 내 양들에게 여러분의 세례명을 넣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3번 정도 찬찬히 고백해 보십시오. 리도스는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리도스를 알고 리도스는 나를 따라온다. 여러분의 세례명을 3번 정도 넣어서 찬찬히 고백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